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모든 설교자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설교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이 간단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의 한 복음을 펼치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복음과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가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락에서 예수님의 경이로운 인격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십자가와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구약의 율법과 레위기 규칙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래전의 왕들과 전쟁하는 내용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설교자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내가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도 될까? 누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럼에도 설교자는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면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뺄 수는 없습니다. 설교가 성경 각 본문에서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설교를 예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따라서 협상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빼고 설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온니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옛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일으키셨다는 제목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악한 우상숭배. 사사기는 어려운 상황에 시작해요. 왜냐하면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요.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지도자 없이는 무정부 시절처럼 언약 백성들은 연약함 그 자체였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추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주제가 뭐예요?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습격대로 했더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을 거두시거나 우리를 통제하는 권세자가 없을 때 재앙이 다가와요.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사사기 2장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바알에게 돌아갈 것을 예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징계가 끝난 뒤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사들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경건하게 살도록 방향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고 죄악에 빠질 것이고 이런 일이 사사 시대에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이 상상했던 가나안 땅과 완전히 달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안정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농작물을 빼앗기거나 풍성한 농작물을 불태워버리거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살아도. 우리는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안과 팔레스타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려 하시며 4절 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평화가 흔들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실망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농작물을 빼앗기고 그 농작물을 불태웠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지금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의 참된 성품이 나타나는 창마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축복을 받고 성공했는데 갑자기 슬픔과 실망으로 시험을 받게 돼요. 이때도 과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정말 일이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요. 과연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가? 이런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종교를 남겨두시고 싸우면서 이기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평화를 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어려운 시기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 온니엘에 대한 내용을 삼손과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짧아요. 삼손은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온니엘을 통해서 뭐 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다고만 나와요. 그러면 먼저 이 문명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필요성이 뭔지를 봐야 되죠. 7절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 남자신. 아세라는 다산의 여자신이요. 지금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지금 이들이 뭘 해야 돼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들은 보상하지도 않지만 막연하게 기분을 좋게 해. 가나안 땅에서 농사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오래된 산당이 가나안 땅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산당으로 가요. 산당은 누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풍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는 분명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누구를 잃어버려? 여호와를 잃어버려. 지금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뭘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절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조롱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거짓 신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본질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이.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성향은 항상 엉뚱한 곳에서 대상을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거나 진짜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원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금 웅장한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천둥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쉽게 어디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에 속아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선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과 망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해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지금 우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할 때 이것은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끼어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신뢰를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한번 우상을 찾아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걸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무엇에 신뢰하죠?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 우상은 우선순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상은 언제도 나타나? 불안할 때도 나타나. 우상은 언제 나타나? 우선순위에도 나타나.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소용합니까? 우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우상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힘들 때, 불안할 때, 내게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대한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모든 부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때 뭘 의지해요? 여러분 아침 매일매일 삶을 시작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요? 이럴 때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부딪힐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움도 미래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는 압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예측이 가능하죠. 왜 그래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사기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요? 노략하는 자.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 갑자기 와서 농사지은 것을 뺏어가 버리고 갑자기 와서 농사지은 걸 불태워버리고 그들의 손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쾌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걷어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했던 족속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3장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는 이 리사다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어두움,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리사다임이 악하고 추한 사람이에요. 추한 왕이고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런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장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패턴을? 약탈과 괴롭힘과 스트레스와 시름으로 요약해요. 2장은 계속해서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착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8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우리는 일제 38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이들은 지금 몇 년 동안? 8년 동안 자기 땅에서 다 빼앗겨 종살이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빼앗아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이런 비참함이 사사시대 전체에 반복됩니다. 평화가 찾아온 뒤에 다시 죄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면 다시 다른 민족들이 침범해서 공물을 약탈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라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더 가까이에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시는 죄와 벌만이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의대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징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대로운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몇 번 반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 일인가? 하나님은 1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번 동안 하나님은 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큰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사사시대라는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근거하여 일하셨습니다. 구원하시려는 계획,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지금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독재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거지. 그들을 사랑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고통 속에서 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통 속에서 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은 고통 속에서 복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가 핍박이나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삶의 관계가 파산되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일을 통해서도 징계하십니다. 이런 징계는 힘들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장 하나님의 징계는 힘들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즐겁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멀어요. 감사, 즐거움, 기쁨 멀어요. 힘든데.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복을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절대 복이 아니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성경은 반드시 당신의 아들도 뭐 할 수 있다? 징계한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왜 이 징계가 우리에게 복이 돌 수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들을 거부합니까? 징계받을 때, 고난받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은 더 교정되고 다듬어져야 할 우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약점이 많잖아요. 약속을 지켜도 지키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부모보다 더 완벽하신 분인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징계하세요.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해요. 하나님의 권징은 우리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유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버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짐을 가볍게 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볍게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왜 무겁지? 우리의 생각, 경험, 느낌을 버리지 않고 다 화려한 것, 많은 것, 큰 것, 인정받는 것 추구하니까 버거워요. 욕심이 많고 버거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 떨궈버리는데,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떨궈버리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징계하실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징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권징과 벌 사이에 이 동등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징과 벌. 이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갚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갚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오래된 죄를 기억하셔서 지금 계산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까 동등비호라고 했지.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나를 징계하신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징계는 하지만 우리 저주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생각,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존재 안 될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배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셨지만 그 징계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죠. 세 번째로 온니엘의 구원 사역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적 있습니까? 아침에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까지 잘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기고 갑자기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은 하나님이 보낸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재판하는 판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사사는 그 일들도 해요. 판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이 사사들이 판단도 해줘요. 그런데 이 사사는 법정에서 판단만 하는 심판자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도 옳은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막에서도 지금 모든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게 사사입니다. 12사사 가운데 일부는 애매모호해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의 불행에 대해서 들었지만 온니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삼손 잘 알지만 온니엘 기억 안 나잖아요. 사사. 기도원 기억나잖아요. 온니엘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거나 어떤 특별한 행위를 나타내거나 어떤 고도한 기술과 전략을 짜서 대적자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온니엘에 대해서. 온니엘은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보여요. 사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온니엘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칩니까? 가나안 족속을 쳐요. 가나안 족속을 친 게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의 일은 지금 사사기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야. 그래서 본문의 온니엘이 어쩌면 나이가 진짜 많았을 것이다. 온니엘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예수님처럼 보였을지도 몰라. 여러분, 노인이 어떻게 이런 도움을 하지? 구산 리사다임, 구산에 사는 리사다임, 그 왕은 이름 뜻이 뭐예요? 악한 게 배나. 그 왕 나이가 많으면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인이 어떻게 이 배락한 구산 리사다임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온니엘은 다른 사사와 잘 어울려. 무슨 말이냐? 사사들은 종종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선택받은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야, 저 사람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 사사는 여자고 한 사사는 매춘부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의심스러운 가족 관계에 있었던 사사들이 많아요. 몇몇 가운데 소수만 빼고는 다 그런 사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온니엘도 여호수아 15장에서 그렇게 활기 있을 때보다는 이제 나이 먹어서 늙은 그가 그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사들과 잘 어울린다니까요. 왜? 능력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거의 성공할 만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사들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구세주를 가리킨 거야. 지금 뭘 보여준 거예요? 이런 구원할 수 없는 그 사사들을 뽑아서 지금 뭘 보여준다고? 다른 구원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봤을 때 풍채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스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할 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는 강하지도 않고 힘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더라 없더라.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기준에 준비시키신 거죠.
이것이 온니엘에게도 해당된 거죠. 나이 많아 늙었어. 온니엘의 사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은 온니엘이 홀로 전쟁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사람, 늙은 사람 온니엘이 그런데 싸워서 이겼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 싸움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모든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해서 성령도 필요했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은 마귀의 모든 굿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니엘은 무시무시한 구상 미사다임을 상대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10절에 보세요.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온니엘의 손에 넘기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이겼더라.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쟁에서 지금 온니엘이 어떤 전략과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에서 우리의 죄책에서 심지어 죄와 회개라는 끊임없는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그 땅에 평온한 지가 몇 년 동안 되었어요? 40년 동안 되었어요. 수십 년의 고통 끝에 약속의 땅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안도와 평안과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느끼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 것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켰잖아요. 이게 뭐야? 진짜 평화예요. 진짜 평화. 자, 온니엘은 어떤 평화를 주었어요?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안도와 평안과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평화를 주었어요. 온니엘은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안식을 주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는 더 나은 일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자녀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십니다. 너무나 강력한 평화로서 우리의 참된 평온함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불확실함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11절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우울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어요. 다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지도자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온니엘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사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었고, 사사를 보냈고, 왕을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고,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죄를 제거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제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문은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어려운 본문도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운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운니엘 나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 같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온예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평화를 주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온예를 통하여서 누구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